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오늘 놀라운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기대하시나요? 그냥 의례적으로 제가 하라 하니까 하신 게 아니죠? 네, 기대감으로 하셨죠?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으로. 네, 여러분들 그렇게 그 마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놀라운 은혜를 항상 매번 예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여러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 진짜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이렇게 무사히 살고 있는 거,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아닌 것이 정말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영혼 몸을 정말 지금까지 신실하게 지켜주셨고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살아온 거 절대로 아닙니다. 예, 우리가 힘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아닌 다른 도움이 있어서 여기까지 온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때로는 뭐 사람의 도움으로 나타났을 수도 있고요. 또 뭐 여러 가지 뭐 요소에 의해서 우리가 문제 해결을 받은 적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 또한 하나님의 예비하심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간이 흘러가니까 그것이 너무너무 절실해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정말 우연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든 것이 정교하게 다 짜맞춰지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왔구나. 여기까지 왔구나. 그런데 우리는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기가 너무 쉬워요. 정말 순간 잊어버려요. 어떤 문제 하나만 터지면, 어려움 하나만 오면, 어제 받았던 은혜, 조금 전에 받았던 은혜 다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갑자기 온 세상이 어두워집니다. 예, 절망으로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마치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 무슨 일을 당하든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의지할 때 다시 우리가 그 은혜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문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찾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붙들지 못한다면 그 문제가 우리를 삼키는 거예요. 이제 그 문제가 나의 전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죽을 것 같은, 정말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리는 그런 절망 같은 그런 상황, 그런 일들이 닥쳤다 하더라도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게 되면 그 모든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이 한순간에 하나님 자신으로 우리를 전부가 되게 해버리면 그 문제는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없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붙들게 되죠.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죠. 그럼 하나님 안에는 항상 답이 있습니다. 우리의 그 모든 문제, 어려움, 아픔, 고통에 대한 해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전능한 능력으로, 놀라운 지혜로 그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주신다는 것,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어제도 본당에서 기도를 하는데요. 제가 기도할 때마다 이제 기도 음악을 틀고 해요. 그 기도 음악을 틀려고 휴대폰을 보는 순간부터 통곡이 터지는 거예요. 정말 어디서 그렇게 눈물이 나오는요. 지난번에도 제가 여러분에게 1시간 동안 끊임없이 울었다겠죠. 그거 제가 착각했더라고요. 2시간을 울었던 거예요. 네, 한 번도 끊어지지 않고 그렇게 울었는데
어제도 그렇게 눈물이 쏟아지는데 바로 저에게 들어온 생각이 이 세상이 너무 슬퍼. 지금 이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 수많은 인생사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이 너무너무 슬프고 아프다는 그 생각이 저에게 확 들어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이제 제외시킨 내 인생도 너무 슬퍼, 너무 불쌍해, 너무 초라해. 그러니까 만약에 진짜 지금 이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 우리에게 닥쳐오는 모든 일들, 그 모든 일들이 우리가 하나님 없이 그 모든 일을 감당하고 살아야 된다면, 해결받고 살아야 된다면, 그것을 하나님 없이 우리 자력으로 헤쳐나가고 이겨나가야 된다면 그와 같은 비극은 없습니다. 그거는 정말 그야말로 저주예요. 왜냐하면 세상에 이 모든 일어나는 일들과 상황들을 보면 너무너무 안타깝고 너무나 측은하고 정말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들이 뭐 매번 일어나잖아요. 매일 매순간. 그런데 만약에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안 계신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그 자체가 지옥이죠. 그렇죠? 그 자체 하나님 없는 그 상태가 바로 지옥인 거예요. 저주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은 전능자이시잖아요. 창조주이시잖아요.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정말 너무너무 사랑하시잖아요. 정말 미치도록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 없으면 그분은 존재할 수 없고 견딜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정도의 사랑, 그런 무한한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음성이 뭐예요? 항상 들려주는 음성이 너는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보배로운 나의 딸이야, 나의 아들이야, 나의 자녀야. 항상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그토록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만 하면 이제 그때부터 그 세상은 천국이죠. 그때 이제 비로소 천국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면 지옥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면 지옥 같은 세상도 천국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또 얼마나 감사하던지요. 인생들도 너무 불쌍하고 대한민국도 너무 불쌍하고 나도 너무 불쌍한데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다. 그 하나님이 온전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신다. 전능한 그 능력으로 나를 위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생각을 하니까 또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해서 처음에는 너무 슬퍼서 그렇고 이제 또 너무 감사해서 너무 행복해서 또 하나님께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그거예요. 우리가 어쩌다 한번 은혜 받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천국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매일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매일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느냐?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느냐? 그 이유가 매일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어제 물 마셨다고, 어제 밥 먹었다고
오늘 물 마실 필요 없나요? 밥 먹을 필요 없나요? 또 아침에 물 마셨다고 낮에 물 안 마시면 되나요? 저녁에 물 안 마시면 되나요? 아니잖아요. 매번 우리가 밥을 먹어야 되고 또 매번 수시로 물을 마셔야만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수시로 은혜를 받아야만 우리가 정말 그 천국을 온전히 맛보는 그 삶을 살 수 있다는 것. 그래서 매일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매일 하나님과 만나야 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나 기도했어, 나 말씀 읽어, 그런데 은혜가 없었다면, 나는 기도했어, 나 혼자 했어, 나 열심히 말씀 읽었어, 그런데 그 말씀을 통해서 그 기도하는 그 시간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제가 은혜라는 말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셔서 하나님이 그 생명으로 나를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영육간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채워주시는, 충만해 주시는, 그것을 제가 은혜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없었다면 은혜 안 받은 거예요. 하루 종일 성경 읽었어도 은혜 안 받은 거예요. 하루 종일 기도했어도 은혜 못 받은 거예요. 그러면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살아갈 힘이 없는 거예요. 살아갈 능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아야만이 우리가 또 하루를 살아낼 수가 있는데, 우리 인생 여정을 살아낼 수가 있는데, 그 힘을 공급받지 못하고 그냥 단지 기도로만 끝나고 단지 말씀 있는 거로 끝났다 한다면, 그러니까 이제 메마른 삶인 거예요. 신앙생활을 해도 메말라, 고달파, 상처만 커져. 은혜, 즉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을 만날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의 문제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의 상황 가운데 임하실 때, 그때 우리의 그 모든 여정은 바로 천국의 여정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온전한 구원 안에서, 영생 안에서 하나님을 누리며 사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언제까지 해야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을 내가 만날 때까지예요. 하나님이 내게 임하실 때까지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지실 때까지,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때까지. 말씀 읽기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읽어도 거기서 전혀 하나님을 내가 만약에 발견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말씀이 이제 양식이기 때문에 그것이 채워짐으로써, 그 진리로 채워짐으로써 자유함이 임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 안에 믿음이 들어와야 되고, 그래서 염려, 근심, 걱정, 어둠이 사라져야 되고, 불신이 사라져야 되고, 의심이 사라져야 되고, 그래서 믿음으로 충만해서 그 이전의 상태가 아닌, 말씀 읽기 전에 상태가 아닌, 기도하기 전에 상태가 아닌, 그죠? 이제 오직 주님께서 나를 주관하는, 나를 점령하는. 그래서 이전의 마음은 이제 온데간데 없어지고, 내 인간적인 마음, 내 세상적인 마음은 완전히 없어지고, 오직 하나님의 마음으로, 오직 성령님의 그 생각으로 가득 채워진 그 상태, 그 상태가 되어서 이제 기도도 끝나고 말씀 읽기도 말씀이 끝났을 때 또 그 다음 여정을 힘있게 믿음 안에서 강력하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권능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하루하루를, 모든 문제를 그저 이겨내면서 살아갈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마지못해 사는 것이 아니라 그저 소망 가운데 그리고 아주 활기 있게 그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 또 시간이 날 때마다 절박하게 주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그렇게 기도하고 나니까 제가 어쩐 일인지 하여간에 아팠어요. 평소에 없던 증상들이 저에게 나타나서 한 며칠을 아팠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있잖아요. 이렇게 나왔잖아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러셔서 너 걱정하지 마. 이제 사람이 기력이 떨어지니까 또 여러분이 어떻게 아프셨길래 그렇게 기력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좀 설사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여러 나라니까 완전히 탈진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사사모가 저한테는 너무 이제 버거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 그냥 너는 내가 그 시간에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아끼기 때문에 기여기기 때문에 너희들을 위해서 예비한 그 은혜를 내가 풀어놓을 텐데 내가 그 은혜로 그 사랑으로 사사모 오늘 이 시간에 내가 역사할 텐데 너는 단지 그걸 보면서 내가 하는 일을 보면서 너는 그저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저 같이 이제 여러분과 함께 나를 찬양하면 돼. 나를 경배하면 돼. 그 마음을 주시니까 이제 뭐 그 부담은 다 사라지고 오히려 이제 설레임으로 바뀌면서 기대하면서 그렇게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그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그 원천은 바로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도우심이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나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다. 한순간도 살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 이 불쌍한 나, 이 측은한 나 절대로 홀로 두지 마세요. 나로 살지 않을게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 제쳐두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살겠다는 생각 자체는 아예 박살을 내주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세요. 늘 함께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 시간까지 있었는데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너무너무 절박하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심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앉아만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간절하게 절박하게 하나님을 붙드세요.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나 살려주세요. 나 하나님께서 이 문제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나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 꼭 내 손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을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소망을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하나님은 아세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어떠한지 아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오는지 습관적으로 그냥 의례적으로 아니면 또 의심 가운데 나아오는지 또 우리가 얼마나 그 간절함을 가지고 나아오는지 다 아세요. 그런데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간절함의 문제예요. 절박함의 문제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 누가 가장 큰 은혜를 받느냐? 가장 절박한 사람, 가장 간절한 사람, 자기의 그 무능함을 알고 자기 자신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신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누가 가장 간절하게, 누가 가장 가난하고 절박한 심령으로, 겸손하고 온유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찾느냐? 여기에 달려있어요. 가장 절박하신 분, 가장 간절하신 분, 가장 겸손하고 온유하신 분이 오늘 이 자리에서 가장 큰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오늘, 저는 우리 모두가 가장 지금까지 내 평생에 이런 절박함은 없었다, 이런 간절함은 없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셔서 지금 우리 앞에 닥친 수많은 문제들, 어려움들, 염려거리, 근심거리, 걱정거리, 두려움들,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응답을 받는 오늘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그 문제 반드시 해결해 줄 거야, 도와줄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너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 너는 오직 나만 찬양해, 오직 나만을 기뻐해. 그 음성을 듣고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여기에 사활이 달려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느냐 못 받느냐, 여기에 사활이 달려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돌파는 다른 걸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면 그때 영육간의 돌파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전히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매 순간 순간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매일매일 매 순간 은혜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슬픈 인생이 아니라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시죠? 기대되시지요? 예. 예, 오늘도 기대가 됩니다. 요새 정말 그 치유 집회나 치유 사역 시간에 진짜 놀라운 간증들이 정말 손쉽게 일어납니다. 우리가 목요일 날 사역자들 훈련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저희가 척추의 문제를 놓고 이제 치유 사역을 했고요. 또 치아, 각종 이제 치아에 필요한 기적들 있죠, 치유들 있죠, 그것을 놓고 집중적으로 이제 저희가 사역을 했는데, 훈련 겸 사역을 했는데 놀라운 치유들이 일어났어요. 정말 깨진 치아가 완전히 그냥 메꿔져 버리는 그런 기적도 있었고요. 또 부정교합들이 또 이렇게 맞아지는 그런 일도 있었고요. 척추 문제도 너무 많은 사람들의 팔다리 길이가 같아지면서 이제 통증들, 거기에 그 관련됐던 여러 불편함들, 증세들, 통증들 이렇게 떠나가는 그런 일들이 손쉽게 일어났는데요. 요즘 계속 그런 것 같습니다. 모든 집회 때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이곳에서 치유의 권능을 풀어놓고 계신다는 것을,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풀어놓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이번에도 이제 또 수요일 날 일일성회들이 있었어요. 원주하고 인천에서 있었는데 아주 대박 간증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참 놀랐는데요. 일단 먼저 두 분 간증 나눌게요. 원주에서 있었던 우리 박수련 전도사님 다녀오셨는데, 여러분 이 간증을 들을 때 믿음으로 취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이곳에 들어온 순간부터 치유 일어나신 분들은 많아요.
아멘이신가요? 뭐 여러 가지로 영육간에 이미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그 생명이 임했고 그 권능이 임해서 치유되신 분이 지금 많습니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내가 여기 들어오기 전하고 지금 완전히 상태가 다릅니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봐요. 들어보세요. 높이 들으세요. 이거는 여러분 잘못한 거 아니에요. 자랑스러운 일이 한번 높이 들어보세요. 왜 이렇게 쭈삣거리세요? 흔들어 주세요. 예, 중층에서도 흔들어 주세요. 한번 여러분 뒤로 봐보세요. 예, 앞에 분들 회개하세요. 예, 화면에 보인가요? 우리 다 볼 수 있도록. 예. 저쪽에, 예, 저 카메라 뒤쪽. 예, 중층 아래 난리 났습니다. 두 손 들고 저 좀 봐주세요 하고. 우리 하나님께 손 흔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만지셨습니다. 예. 그릇이 이미, 예, 하나님은 이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 사랑과 그 전능한 능력을 항상 풀어놓고 계신다는 것.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고 정말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자비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주의 전으로 오기만 하면 지금 치유가 되고 은혜를 받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원주 집회에서 놀라운 간증을 지금, 예, 저에게 보내주셨는데, 할렐루야, 뇌출혈로 인한 편마비가 풀어지고 15년 만에 죽었던 피부의 감각이 살아났습니다. 예. 원주 지교의 68세 우리 성도님은 20년 전 한국에 들어와 살고 계신 이제 중국 분이신데요. 15년 전 뇌출혈로 쓰러지신 후 1년간을 의식 없이 산소 호흡기만 의지한 채 지내시다가 정말 기적처럼 깨어나셔서 차츰차츰 호전이 되었는데 안타깝게도 오른쪽 편마비는 남게 되었습니다. 평소 오른손에 아무런 감각을 느낄 수가 없었는데 오늘 기도 받으신 후 즉시로 피부의 감각이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사역자가 손을 꼬집었을 때 15년 만에 처음으로 아픈 감각을 느끼게 되어 성도님이 너무 깜짝 놀라셨고 계속 사역을 받으시면서 이 마비로 인해서 올라가지 않던 팔이 이제 확연히 올라가고 다리 쪽의 마비도 풀어지면서 이전보다 훨씬 자연스럽게 잘 걷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한 분은 10년 동안 고통받던 뇌졸중의 모든 후유증들이 깨끗하게 치유되었습니다. 원주 성도님께 초청받은 타교인 그 권사님의 남편이신데 73세이시고요. 남자 성도님입니다. 아내분이 치유 집회를 함께 가자고 고언했는데 평소에는 전혀 이 타교의 이제 집회에는 참석하지 않는 분이셨어요. 근데 오늘 처음으로 이제 그날 따라오셨다가 은혜를 받으시고 치유도 경험하셨습니다. 10년 전에 뇌졸중이 생기셨고 그 이후 정수리에 주먹만한 돌덩어리가 항상 얹혀져 있다며 그 통증 때문에 살 수가 없다고 고통을 호소하셨습니다.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또한 몸이 오른쪽으로 처지는 증상도 있어서 한눈에도 어두운 얼굴과 확연히 틀어진 몸과 이제 걸음걸이이셨습니다. 두통이 심해서 마음에 분노도 있으시고 신경질적인 부분이 있으셨는데 찬양 시간부터 주님께서 역사해 주셨고 말씀을 들을 때부터 주님의 임재를 느끼실 수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그 임재 안에서 적극적으로 치유사역을 받은 후 10년 만에 처음으로 극심했던 두통이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분노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또한 뇌졸중으로 인해 오른쪽 눈이 처지고 찌그러져 있었는데 카메라로 정확히 확인한 결과 눈의 위치와 사이즈도 정상으로 맞추어졌습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또 오른쪽으로 처져 있던 몸이 똑바로 펴지며 오른쪽 무릎에 있던 통증이 즉각 사라지고 부자유하던 걸음을 정상적으로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머리를 늘 짓누르던 주먹만한 돌덩이가 없어졌다고. 그러니까 이분의 표현인 거죠. 돌덩어리가 완전히 머리를 짓누르 놀라워하시며 눈물을 글썽이며 감격해 하시고 주님을 향해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귀가하시면서도 사랑하는 교회는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너무 좋은 교회라며 아내분과 함께 크게 기뻐하셨다고 합니다. 치유하시고 자유케 하신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